자, 오늘 또 로마서 강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전에 구원론 할 때도 잠시 이와 비슷하게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한 2015년 14년경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는데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에 보시면 1절부터 한 5절까지 보시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천사 앞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의 입은 그 옷을 보면 아주 더러운 옷, 정말 추악이 그지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면서 이제는 내 죄를 다 제하여 버렸느니라,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왕복을 입히라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범죄한 인간의 더러운 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의미하고, 그리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면서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고 하나님이 영광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밖 세상에는요, 지금도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나가보면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잘난 사람 너무 많다, 그런 느낌을 간혹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명품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수천불하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어떨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이 입은 아주 명품 좋은 옷,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아마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처럼 보일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살고 있는 좋은 집에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살고 있는 좋은 집, 과연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탕자가 잠시 기거했던 그 돼지 우리와 같이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냐고 죄 가운데 살면서 아주 좋은 고급 음식 먹고 사는 사람들, 그 고급 음식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질까? 어쩌면은 탕자가 먹던 지엄 열매로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지난날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 그 죄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만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스러운 면류관 왕복을 입지 않겠나.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로마서 앞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사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고,
그 죄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저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10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저렇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한 8, 90년 뭐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면 정죄받고 심판대 앞에 섰다가 결국에 지옥밖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가리켜서 너도 나도 뭐 다 말세, 그리고 말세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세 끝, 말세 가운데 끝이다. 그래서 말세 지 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주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우리 앞에 성큼성큼 오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저주와 심판 앞에서 꼼짝 못하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계속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지금 숫자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78억 4,700만 명이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 지금 뭐 한 두 달 지났는데 올해 출생한 사람이 1974만 5천 명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이 얼마입니까? 17만 2,290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네요.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사망자가 얼마입니까? 올해 들어 사망자가 828만 9,849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에 오늘 새벽 1시부터 지금까지 오늘 죽은 사람이 얼마일까요? 지금 계속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7만 2,382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8억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우리 주님만 아시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통계상으로 약 한 30% 내지 30한 2, 3% 정도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대략 한 30%로 치면 오늘 아침에 벌써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한 6, 7만 명 됐었죠? 그 6, 7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30% 빼고 나면 나머지 한 4, 5만 명 정도는 예수 믿지 않냐고 제 가운데 살다가 지금 오늘 아침 지금 이 시간까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가 정죄받고 심판당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처럼 지금 많이 순간순간 지금 계속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걸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무슨 자기 요건 갖춘 거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한 70% 사람들보다 내가 뭐 잘난 거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만한 뭐 특별한 뭘 했습니까? 뭘 했나요?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반대급부 따지지 아니하고 값없이 나를 불러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는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내가 교인이니까 예배에 참석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야 되고 예배 시간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렇다 한다면 저 많은 사람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냐고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간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지금도 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율법 그러잖아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이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그래요. 이 토라 율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오경 여러분들 알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오경 그리고 율법 그리고 토라라고 그러는데 자, 이 토라 율법은요. 모세오경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모세오경을 벗어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더 크게 확장을 시키면 신구약 성경 전체도 어떤 면에서는 율법 아래 포함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뭐 연방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하면서도 보니까 뭐 각 주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러잖아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른데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참 미국은 이 50개 각 주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법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아주 참 재미있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알래스카 주 같은 경우에는 곰을 총으로 쏘아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합법입니다. 그러나 이 곰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는 곰은 절대로 총을 쏘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고 일리노이주 그러니까 시카고가 포함되어 있는 일리노이주에서는요. 우리가 다 지갑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지갑 속에 최소한도 일부는 넣어져 있어야 됩니다. 일부도 없으면 방랑자로 규정이 되어져서 체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오와주에서는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5분 이상 키스 못합니다. 캘리포니아는 10분에도 괜찮고 1시간에도 괜찮은데 아이오와주에서는 4분 99초 하면 딱 끝내야 돼요. 키스도 딱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시컨 주에서는요 참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이 여자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의 허락 없이는 절대 머리 자르지 못합니다. 참 재밌는 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요 또 어떤 법이 있냐 하면 길을 가다가 우리는 뭐 흥얼거리고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음정과 박자가 안 맞는 노래를 부르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먹는 햄버거를 하나 샀어요. 저 옛날에 뭐 청소하면서 햄버거 하나 사가 둘이서 뭐 계속 나눠 먹고 이랬는데 햄버거를 하나 사가 먹고 있는데 아내가 그거 나 좀 줘 하여간 한번 베어 먹으면 그것도 잡혀갈 수 있어요. 그것도 처벌될 수 있어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미국은 살아볼수록 재미있는 나라인데요.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길 중앙에 노란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 차선의 의미가 뭘까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입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 법이에요. 법. 도둑질 하지 말라. 율법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했습니다. 노란 차선을 넘어갔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 율법을 어겨서 어떻게 죄가 된 것이죠. 결국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엔 어떤 가정이 있을까요? 정죄를 받습니다. 너는 도둑질을 했으니 너는 재판을 받고 감옥 속에 가야 된다. 이 정죄를 받은 거예요.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노란 차선을 넘었으니 너는 교통 위반을 했다. 너는 벌금을 물어야 된다. 심판입니다. 결국 이제 저주와 정죄와 심판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이 딱 올가매고 있는 이런 삶 속에 모든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짓는 죄는 이것이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에 보면요, 유교는 자기 양심에 따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 양심에 이건 죄가 아니다. 그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심, 이건 죄지?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는 남에게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남에게 해가 되면 죄가 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남에게 해가 안 된다, 그럼 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강도 같은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죄입니다. 성경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딱 두 가지잖아요. 자,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 죄가 되고,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면 죄다. 원어로 죄를 가리켜서 카타라고 그러는데, 이 카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쏘는데 이 간역이 있어요. 간역가 중심에 간역이 있는데, 활을 쏠 때는 이 화살이 간역을 향해서 쭉 날아가서 딱 꽂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간역을 향하여 활을 쏠 때 이 화살이 간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갈 때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간역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간역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죄다. 성경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범죄한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자, 거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잣대와 같다는 거예요. 잣대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울.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 율법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율법을 우리가 따져보면요, 우리는 흔히 율법 그러면 일단 선입견이 있잖아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은 좋지 않은 것이다, 율법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 그 자체는 아주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걸까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은 다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율법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범죄한 인간 중에 그 어떤 누구도 구원 얻을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다. 이미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율법을 100%다 지킬 수 있다고 그러면 예수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예수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조심스러워서 답이 안 나오는데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율법인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포함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100%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단 뭡니까? 지킬 수가 없다는,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 우리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지키지 못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나쁜 짓 우리가 하는데도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이런 죄악들 우리가 매일 범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왜 그는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살 수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얻어야 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을 보시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 얻을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 특별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을 가지고 있죠. 물론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성품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공의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의의 성품은 뭘까요? 죄라고 하는 죄는 티끌만큼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야. 금방 사랑했다 또 변할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은
저 범죄한 인간을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가페 사랑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에 따라서 범죄한 인간들 다 심판받고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공의에 따라서 이 범죄한 인간을 다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성품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딱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심판 못해요. 가로막는 거예요. 이번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이번엔 또 다른 성품 하나가 딱 가로막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뭐가 가로막습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공의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갈보리인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의와 사랑의 성품 이 양사에서 이르지도 못하고 인간을 심판하지도 못하고 사랑으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내가 공의로 저 범죄한 인간들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사랑이 끌리고, 사랑으로 저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공의가 끌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구나. 그때 성자 예수님이 그럼 아버지, 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저 범죄한 인간 대신에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대답하실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인데, 이 구원이 뭘까? 다각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내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딱 가로막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힌 죄를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 죄를 누가 제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없이는 절대 아버지로 나갈 수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불교니 뭐니 다 길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 성경은 절대로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값 없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국 불교, 우리 이제 기독교 그러면 아주 신실했던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죠. 서울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불교의 스님들 가운데 지금 최근에 한국 역사 가운데 가장 대단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철이라는 종정을 했던 분인데, 스님인데, 이 스님이 제 기억으로 아마 한 20년 정도 넘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철의 스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성철 스님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자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도를 닦기 위해서 처자식을 다 버리고 이제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들까지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어요. 찾아와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요, 16년 동안 쌀가루하고 솔잎가루만 먹고 16년을 살았습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는데 8년 동안 죽을 때까지 8년 동안 여러분 장자불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마디 이야기하면 눕지 아니하고 앉아서 잠을 자는 그것을 장자불화라고 그러는데 그걸 얼마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8년 동안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죽을 때에 그 유언과 같은 열반송을 남겼는데 그 열반송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가 되어 푸른 산에 걸렸구나. 자, 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요, 이 성철 스님은 그렇게 돌을 닦으면서 불구하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은 죄가 하늘의 그 지은 죄가, 하늘이 누굽니까? 사실 하나님이죠. 지은 죄가 수미산 같이 높다. 수미산보다 높다. 이 수미산이 뭔가 하면요, 실제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이 수미산은 소위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최고의 높은 산을 가리켜서 수미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지은 죄를 쌓고 쌓아보면 수미산보다 높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떨어질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열반송에 의하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지옥 갈 줄 이미 생전에 알고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그 사람도요, 그렇게 대단한 그 사람이 만약의 경우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 믿고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신실한 목회자, 그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어 지옥에 갔으니 사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대단하게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갔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참선을 하고 도를 닦아도 결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언젠가 이 이야기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타이타닉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영화를 좀 자세히 보면요, 참 배가 크죠. 그 큰 배가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1,500 20 몇 명인가, 여하튼 1,500명 넘게 물에 빠져 하나둘 다 죽었습니다. 그때 아주 극적인 그런 상황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어요. 영화에 보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갖다가 금은 폐물 보석을 그 방에다 지하 방에다 놨는데, 아래층 방에 놨는데, 그거 배가 지금 파손됐는데 그 보석 가지러 가다가 결국 죽잖아요. 별의별 그런 극적인 상황들이 많은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월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악사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악사예요. 어둡고 차가운 그 바닷물 속으로 속속 하나둘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상에서 가만히 보니 너무 불쌍한 거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괜찮겠는데 저 사람들 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슬픈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좌왕우왕하고 있는 그 겁에 질린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웰리스 하틀리는 다른 세 악사들과 함께 찬양을 연주합니다. 그 찬양이 338장 네 줄을 가까이 그 찬양을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네 사람이 이제 악사가 연주를 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6살짜리 딸을 하나 두고 있는 목사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 D.L. 무디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시죠. 그 D.L. 무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위해서 6살 된 딸과 함께 이 타이타닉호에 승선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배가 파선을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6살 된 이 딸을 구명보트에 먼저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딸과 함께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그런 있었는데 이 하프 목사님은 그 사양해요. 딸만 구명보트에 태우고는 자기는 그 배에 구명보트에 타지 않고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아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이제 그 하프 목사님도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물에 빠지긴 했지만 어쩌다가 이 큰 이제 배에 이제 파선하고 있는 나무 조각이 있죠. 널판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 널판지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구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널판지를 붙잡고 허죽거리다 보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널판지도 없이 그냥 물속에 꼬락꼬락 빠져 들어갔다 나왔다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하프 목사님이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널판지를 그 사람에게 양보해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제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라고. 그렇게 전도한 뒤에 결국 이 하프 목사님은 물속으로 이제 사라졌는데 사랑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널판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물속으로 사라졌던 그 하프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가 아닌 의의 널판지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넘겨주면서 구원하라고. 그리고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바로 갈비 언덕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은 반대급부란 말 이걸 뭐 이야기 안 해도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형제 간에는 물론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은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부모가 뭐 준다 해서 그거 그냥 널렁받고 나 몰라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자식이 뭘 준다고 해서 널렁받고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든지 해야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반대급부 없이 그냥 값 없이 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시고 있는 공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공기 마시고 돈 치러줬습니까? 값을 치러줬습니까? 물 마시고 값 치러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물값 내가 냈죠. 그렇게 대답하겠지만 진짜 물값입니까 그게? 물을 좀 정화시키고 흘러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그런 비용으로 우리가 주는 거지 진짜 물값은 아니잖아요. 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건데. 햇빛도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가 얼마나 공짜로 값없이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뭘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뭐 이쁘다고 세상 사람 다 나누고 뭐 여러분이 이쁘다고.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이쁜데 다들 뭐 이쁘다고 구원해 주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준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마 너희는 내 의를 가지고 새 생명 얻어 영원히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 은혜에 뭔가 받아야 되겠다.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면 아니 뭐 내가 헌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사실 헌금이나 봉사는 우리가 구원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구원 얻은 성도의 본분으로 하는 거지 구원의 조건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 값없이 그냥 받았잖아요. 그냥 받았어요.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가신 그 길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